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72면에 있는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 보자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멋진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것으로 이 사사기 7장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거나 혹 시간이 지나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300명의 군사들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만 놓고 보면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한 것만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소집된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총 32,000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미디안의 군대 숫자와 비교하면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군대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그 300이라는 숫자에 비하면 그래도 해볼 만한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해볼 만한 인원이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좀 감동을 주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로 잡아보았습니다. 왜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기드온이란 사람을 소개하는 그 첫 시작에 있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단어는요, 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러분, 보통 이 또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또라는 단어. 보통은요, 어떤 일이 거듭해서 일어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적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가 아니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태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불편 없이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태평한 세월이 쭉 계속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잊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이 자꾸 옛일이 되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과거의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태평의 세월을 안겨준 드보라와 바락이 없어서 그들이 잊었진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룬 이 승리가 어디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바락을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현실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의지할 만큼 나약한 사람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의지했던 여자 사사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시대적 정황을 놓고 봤을 때에 여자의 지위가 좀 낮았다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이 드보라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좀 나약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바락이나 드보라나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했던 이 승리가, 이 통쾌한 승리가 그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4장 23절에서도 고백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이 야빈을 굴복시켰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승리가 드보라와 바락의 능력이 아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소개하는 사사기 6장의 말씀, 그 시작 부분에 또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한 세월을 누린 지 고작 40년밖에 되지 않은 그 타이밍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내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당장 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300명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의 그 유무가 더 중요하지 그들의 전쟁일 치름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숫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인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시기 전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런 이성적 판단과는 매우 상반된 내용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디안의 숫자만 놓고 보면 메뚜기 떼와 비교될 정도로 많은 13만 5천 명인 것에 비해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4분의 1 수준인 3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3만 2천의 숫자로만 놓고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대방의 수가 13만 5천 명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인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라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자, 이 3절의 표현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자가 누구냐? 그는 돌아갈지어다. 자,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요, 이 돌아가라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직접적인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간접적인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군대에서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영상이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좀 간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유 어찌됐든 간에 전쟁을 하나의 스포츠로 여기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옆에 있던 동료가 사라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 진을 구축했는데 상대방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준비가 무색할 만큼 어처구니 없이 패배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경우들, 내가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는 이런 승리의 경험도 있겠지만 결국엔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없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우려가 크지는 않지만요, 이 당시만 해도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때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구식이고 날렵하지 않은 둔탁한 모습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존재 이유는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주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은 우리 인원의 4배나 되는 엄청난 수의 병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에는요, 한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전반에 펼쳐져 있는 핵심 키워드는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승리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또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강대국 손에 그들을 맡기시게 되면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뉘우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이 훨씬 더 무서운 것임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야빈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한 번에 무용지물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으니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300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인원이 많든 적든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라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두려워 떠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300명보다는 좀 나아 보입니다. 10,000명 정도가 여기저기 게릴라 전쟁을 펼치면 그래도 뭐 한 1% 안 되는 확률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또 인원을 나눌 것을 명령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살펴봤더니 녹이다, 단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1차적으로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재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연단하여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쇠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개같이 핥는 부류, 무릎을 꿇는 부류, 손으로 움켜 마시는 부류,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준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같이 핥는 부류와 손으로 움켜쥐는 부류는 같은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요, 이 개라는 동물은 경계심과 조심성이 강한 동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애굽의 그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 나일강에서 물을 마시는 개들은요, 항상 이 악어로부터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서도 항상 이렇게 주위를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 전쟁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현만 놓고 보면 전쟁 중에 너무 헛소리한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놓고 보면 늘 경계심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요, 무릎을 꿇는 부류입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요, 이들이 경계하지 않고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용감한 사람이다, 뭔가 이렇게 무릎을 딱 반무릎 꿇고 있으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보다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급하게 마실 때 어떤 모양을 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컵에 있는 물을 마실 때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바닥에 있는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내 몸이 지면에 닿듯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게 자세로서의 멋있음이 아니라 그냥 엎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모습은요, 갈증이 더 심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갈증 심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물인지 아닌지 확인합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 막 뜨거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보통은 안 합니다. 왜냐? 빨리 내 갈증을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 중인 군사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가장 원초적인 일에도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억지로 왔다라는 겁니다. 혹은 두려운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했을 때 괜히 자존심이 발동해서 애써 용감한 척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파에서 대표들이 뽑혀서 나왔는데 내가 그냥 두려운 사람 돌아가 그랬을 때 돌아가면 집에 갔을 때 듣는 원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그 불안한, 그리고 억지로 끌려왔다라는 그것이 이런 원초적인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1만 명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전쟁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300명이어도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억지로 끌려왔다라는 그 감정으로 전쟁에 참여하는데 인원이 많든 적든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이 당시 기드온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과 같은 그들이 범했던 그 세 가지 오류가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살아감에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가까운 예로 다른 사람이 무언가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질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는 나의 소유를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루는요, 저희 큰딸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와서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은 다 자기 방이 있는데 왜 나는 내 방이 없어?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이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달라든지 어디 놀러 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아빠 내 생일날 뭐 사줘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바로바로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빠 나 재밌게 해줘 그러면 그냥 내가 아는 거에서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없던 방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그런 부류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이쪽 방에 있던 거 이쪽 방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단시간에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솔직히 자괴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내가 부자였으면 이런 생각도 들겠죠. 물론 부자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짐을 다 갖다 버리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마음은요, 어디까지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넉넉하다면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요, 태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일제의 압제 속에서 정말 답답하게 사셨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세월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당하다가 그 압제가 풀리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냐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월이 너무나 행복해 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평한 세월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이 조금씩 편해지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마주한 적국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합니다. 준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가짐,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300명이라는 숫자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고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억지로 끌려오듯이 전쟁에 참여하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낳은 결과이지 그들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억지로 끌려온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얻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성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독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좀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또다시 나에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살아가다가 내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 준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감당한다면 오늘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이 누린 승리의 기쁨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부족함 때문에 힘드신가요?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해서 어려우신가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딱 좋은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먼저 점검함을 통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멋진 동행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